받으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다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22년 지난 귀한 이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며 오늘도 이렇게 성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당했던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 고통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영롱하게 빛나는, 그리고 더 폭넓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아버지 이웃을 이해하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대한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탄생하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 안에 통치하시고 주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데 이 자리에 모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신 성탄의 복된 소식에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9번으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입니다. 119번 성탄 교독문입니다. 성탄절 교독문 1번.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의 쓰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크리스마스,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육신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께서 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그 평범한 중에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 당신의 거룩한 몸을 누이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아기보다도 가장 낮아질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시작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평화요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참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또 먼저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랑한 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그 삶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두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없이 높아진 것들 다 깎아서 아버지 대로를 수식하는 아버지 성령의 무너진 곳을 아버지 보수하는, 나아가 아버지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아버지 오늘의 기적으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안비씨를 기억하시고 그간의 수많은 세월 가운데 늘 언제나 반주의 자리를 지키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반주자를 모시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가지 많은 교인들을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방송실에서 또한 아버지의 교회 재정이나 이 모든 부분을 함께 애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참으로 그들의 그 노고와 그들의 땀 가운데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갈매름 가운데 주님의 도성이 아름답게 서는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놓고 기도하며 이를 놓고 애쓰는 갈매름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예수 믿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 주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으면 개혁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드러나던 모든 자들의 방언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아버지 덕을 쌓아가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각양의 은사로 충만하셔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되고 존귀하고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누구도 황량한 자 없었지만 천사들이 기뻐하였고 천국이 들썩하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음을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아버지 그 당시에 깨어있던 참으로 비천하고 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서 오늘날 이 지구촌의 3분의 1 이상이 정말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풍성하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다시금 보고 그 예수와 함께 내 삶에 또 주님이시는 은혜가 이 장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이 첫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심령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탄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좀 봄이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탄생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예수의 탄생을 전합시다. 요즘 시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보는
어떤 우리 보면 광고나 이런 문구에 보면 이렇게 그 알파벳 X로 쓰고 이렇게 하고 MAS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엑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굉장히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X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면 헬라어인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라는 MASS, 원래 MASS인데 MAS만 딱 축약해서 그러니까 엑스마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엑스마스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 X로 썼어도 우리는 좀 품격 있게 헬라어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랍니다. 노엘. 우리가 아까 찬양 때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날 때 이 노엘이란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라고 부르고요. 독일에서는 바이니우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탄생을 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 주부에 보면 오늘 이렇게 그 그림이 바뀐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부 표지에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 주부 표지를 뽑을 때 사실 제가 이제 뭐 구글에 들어가서 영상을 뽑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그 말을 치고서 제가 탁 들어가니까 주로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산타크로스,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한 이 지금 요 나무, 이 나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주인공은 하나도 없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정말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 예수 성탄 그렇게 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그림이 아기가 태어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화인데 이 명화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에 표지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는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땅에는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 이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좋은 상위 계층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목자들로부터 출발한 나라이긴 해요. 목축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 생활로 바뀌었고, 결국 정착하다 보니까 농경제들 그리고 또 계층이 생기면서 이 목자는 다시 가장 하층, 어쩌면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참 그냥 보통 이런 사람, 이렇게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높은 계층, 저 왕에게 전한 것도 아니었고, 저 뭐 헤롯이나 뭐 이런 왕도 아니었고, 보니까 또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뭐예요? 바로 가장 우리로 말하면 바로 보통 사람들인 바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저 사람 필요 없을 텐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상황이 좋은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하고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합독할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목자들이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고 있죠? 혹이 늑대들이나 짐승들이,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혹시 양떼를 잡아갈까봐. 양떼 우는 걸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양떼 우는 소리는요, 꼭 애기가 우는 소리 같아요. 양떼 우는 소리를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애기가 우는 것 같아요. 눈 감고 들으면요, 애기가 우는 것 같아요. 애기가 막 응애하듯. 그러니까 그렇게 애기가 우는 것 같은데 이 양떼는요,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특히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양떼들을 지키는 참 목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가끔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이 자꾸 나요. 군에 가서 제가 이제 소병을 나가거든요. 저희는 주로 이제 크루 근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를 따라서 이렇게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기보다는 낮에 잘 때가 많았어요. 낮에 잠을 잘 자려면요, 이렇게 담요를 창문마다 다 붙여놓고 잠을 자요. 그런데 낮에 자는데 이제 밤에 이제 초병을 쓰면은 별들이 좀 반짝반짝하면 그래도 좀 위로가 돼요. 근데 어느 때는 별들도 하나 안 보이고 아주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죠. 정말 참 군생활 참 힘들구나. 참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초병이 무슨 초소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초병을 써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평소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목자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의 두루 비쳤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거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를 보는 사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놀라운, 정말 기념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아마 깜짝 놀라서 두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를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다가도 이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순간 우리는요,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왜? 우리는 그만큼 죄 중에 살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많은 상처가, 우리조차도 잃어버린 많은 상처들이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교육과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얼마나 답답한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오면 알아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많은,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하는 것들이 마치 그 홍수에 있잖아요. 홍수의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저는 이 홍수의 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한강 철교 위에서 바라봤던 그 한강을 생각합니다. 이 한강이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그저 잔잔하고 맑게 그저 파란색의 물이 흐르는데, 홍수가 지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뒤집어져 갖고 막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우리의 슬픔, 눈물, 상처까지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탄식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 덧붙여 무엇이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그와 같은 감격에 그들이 쌓여있던 거예요.
왜? 천사가 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그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실 분, 너의 그 상처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실 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보석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인데, 저는 좀 제가 좀 인간적인 보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터키석을 뽑고 싶어요. 터키석. 여러분, 터키석을 만지고, 터키석이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색깔도 이상 야릇하고 막 여러 많은 색깔들이 있거든요. 어쩜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각양의 그 감정들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만나면요, 터키석처럼요, 아주 아름답게 승화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아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그 순간, 그 상처는 아주 깊고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직도 그 빛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동정심이 일어나고요, 그 아픔이 내 안에 와닿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이런 분들은 제가 참 은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아픔이 마치 나에게 가시바늘 같이 나를 찌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어떤 시인이 쓰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대단한 감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 아픔이 내 안에 찌르는 가시같이 와 닿을까?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아플 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큼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있잖아요, 그저 자기 상처만 핥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세상에서 제일 고독하고, 세상에서 제일 내가 답답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해. 마치 상처난 맹수가 그 상처를 자기 혀로 핥는 것과 같은 그런. 그래서 그 피맛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지. 근데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차원을 뛰어넘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랬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말없는 그 슬픔과 눈물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전해지니까. 그래서 방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놓고 그 사람의 상처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자유함, 그런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요.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물론 내 안에서 나는 대충 그게 어떤 기도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승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이렇게 변화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아기 탄생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반토막 낸 사건이에요. 주전, 주후, 역사. 우리 인생도요, 모태신앙자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아직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나이, 고아, 모든 신분, 격차, 모든 건 다 변하고 그 인생이 딱 반토막 나요.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 미웠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요, 이해가 돼요. 설사 나의 수치, 나의 눈물,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살만한 거예요. 문제는 이해가 안 된 게 문제예요.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어. 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 모든 소용돌이가 뭐가 돼요? 질서가 돼요. 질서. 그냥 마구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마구제비로 마구 그냥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필연적 사건이라고 알면요, 그때부터는 할만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담대함을 얻게 돼요. 10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뭘 전해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주셨어요.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좀 비슷한 말인데 좀 표적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기적과 이사는 우리의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거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다거나 또 그러한 어떤 그 무리를 건넌다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근데 이 표적이란 말은 조금 그것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를 주어줘요. 그래서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게 되고, 이 사인은 이런 것도 속해요. 예를 들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표적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의 표적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지키는 사람들,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표적이 된다고 하는데 그 표적은 뭐냐면 아기가 강보에 쌓인 건 맞는데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구유. 이 구유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세상에 많은 아기들이 있지만 역사상 가장 참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인류라고 하는 이 짐승들을 먹일 먹잇감으로써 오셨다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누구를 위한 구세주? 고백할까요? 나를 위한 구세주.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예요. 여러분을.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를 얘기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해요. 이거 아무개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설교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설교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먼저 떠오르는 건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설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그분. 이분이 바로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그 구유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의 구준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하고 퀴리오스라는 말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야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우리의 진짜야. 뭐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사기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리더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뭐요?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진짜 평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맛을 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맛을 보지만 그것은 잠시만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차원이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그냥 우리 안에서 솟아나요. 왜 기쁜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졌는지 몰라요. 뭐요?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한 대로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샬롬.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대요. 얼마나 그런데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기도 해요. 특히 좀 어리고 또 그 현혹하게들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근데 평화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정말 저는 혼자 있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애양원을 창설했던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기도문을 남겼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너무 기다린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명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설교문 중에 꼭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전에 봤을 때보다 나이가 많이 먹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사람은 늙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맞이한다는 건 인생에 정말 그보다 더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에서 뭐라고 써요? 여기서 아까 말하기는 땅에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 어떻게 영광 중에 영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독생자의 성육신한 걸 어떻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의 보석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차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저 사람은 입으면 늘 감사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해. 그리고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는 믿어져.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뻐 보이고 싶죠, 남한테. 이뻐 보이고 싶고 괜찮게 보이고 싶고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 예수가 여러분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충만하게 느끼면 돼요. 그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15절에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9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 하나님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린 그 현장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했고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놀랍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 또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새긴 그 사람,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다시 태어남을, 놀라운 평강을,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얼마나 기쁜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성탄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기쁨이, 이 평화가, 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크리스마스 귀하고 복된 예수님 탄생을 맞아요.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 하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분명히 나눠지는,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이전의 삶에서 맛볼 수 없었던 평화가 그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듯 보이나 어느 땐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명쾌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날을 맛보는, 우리 생전의 그날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고 주셨습니다.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밤새 빠져라 운동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노라 다 찬양하노라 다 찬양 찬양하노라 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셔서 역사를 반가름하듯이 아버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인생이 아직도 아버지 이해되지 못한 모호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아버지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의 반가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는 그와 같이 여겼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그 상처와 그 아픔, 눈물, 고통,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 안에서 내 인생이라고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귀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혹하게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나 자신을 자책했던 지난 날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며 심한 열등감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그 놀라운 그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처음 보시기에 주었더라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심령 가운데 느끼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지구촌 곳곳에 그리고 내 이웃 곳곳에 아직도 그 사실에 대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그들에게 아버지 전하여주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이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또 돌이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어렵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그 영혼이 붙잡히는 그 영혼의 그 아픔이 그 영혼의 슬픔이 그 영혼의 절망이 그 영혼의 탄식이 들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 하나님의 깨달음이 아버지 이해가 그리고 긍휼함이 그를 위하여 애타게 품어주는 그 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알려지게 알아지게 깨달아지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성령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 매우도 척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사 지경을 넓히시사 아버지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아버지 역전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아버지 합력하여 서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원수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저의 인생을 발목을 붙잡고 저로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증거가 아버지 없어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주님 이 시간에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나타난 놀라운 스티그마로 아버지의 성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아버지의 그 예수의 흔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보고 내 찢어진 그 상처의 그 모습을 보며 혀로 핥으며 스스로 분노하며 스스로 슬퍼하며 스스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를 감싸시며 나으라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기뻐한다 하신 그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가 잘렸던 자가 귀가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처로 주저앉은 자가 일어서고 주님의 때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아버지 사명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시니까 우리 63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아버지 사랑의 귀한 흔적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라 급여를 드리는 그 일터 일터마다 주님 인치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그 담을 허무는 작은 여우 절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아버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 약정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여성계비로 섬기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주님의 온전함을 이룬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네팔과 몽골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아 그 기관과 그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그 아버지 각 나라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복음이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랍게 쓰임받는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심 다 용서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문의 역사 충만 풍성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아기 예수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품고 아버지 내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로 작정한 성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범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 주심이 권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